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면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은 다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나 전에 예수 안 믿을 때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제사 드렸습니다. 나 이제는 그거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변화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주일날이면은 놀러 가고 등산 갔는데 이제는 주일날은 일제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것도 중요한 변화이지만 또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있어요. 전에는 세상 책 읽고 TV만 보았는데 이제는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변화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가치관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친구가 좋고 또 형제가 좋고 가족이 좋고 또 그리고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이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친구들 모여서 논다, 술 마신다 그러면은 열매를 제쳐놓고 달려갔어요. 전에는 그냥 자식이 최고였어요. 자식이 최고이고 자식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그게 예수 믿고의 최고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전에는 물질이 좋았어요. 돈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돈 버는 것 외에는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건강이 가장 축복이 아니고 출세가 축복이 아니고 대학 가고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주일날 등산 가지 아니하고 놀러 가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재밌는 드라마 시간에도 TV를 끄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최고 공직자였습니다. 왕 밑에 가는 이 만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 이 최고의 고위 공직자였어요. 오늘날도 사법시험, 행정고시 합격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젊음을 불태워가면서 거기에 매어달리지 않습니까? 다니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이들이 그 고위 공직자의 길에 나가기 위하여서 젊음을 불태워가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고위 공직자의 길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에게 질투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모함해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 사람에게나 신에게 구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령을 만들어서 반포하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런 계략을 짭니다. 왕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에게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왕의 어린을 찍어가지고 병개치 아니하는 율례를 가지고 온 나라에 반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다니엘이 그 계략에 걸려들고 말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왕의 어린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이 고위공직자 정말 이게 정말 소중하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30일 동안 눈 딱 감고 31번 동안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이거 필요 없다. 나 이거 내던질 수 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일이라면은 이 고위공직자 필요 없다. 내 목숨도 내던진다. 이게 바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유,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주일날 직장생활 교회 안 나가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만난 이 결혼생활인데 이러다가 쫓겨나면 안 돼. 그러면서 그거 그냥 그 자리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관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복된 가치는 예수님뿐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나의 삶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랬어도 나는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이런 가치관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의 변화는 바로 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직장보다도 생명보다도 자녀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버렸더니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서 그냥 덜컥 죽었습니까? 오히려 정적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 높여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버렸더니 다 뺏어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에 보면은 3명의 사사가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온니엘, 그거 해보세요.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사람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사사는 사사라고 하는 공통점 외에는 다른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뭐 가문의 배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또 그리고 민족의 지파도 다르고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쓰셨느냐?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부르시니까 그냥 다 던지고 믿음의 가치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내던지고 뛰쳐나가서 쓰임받았다는 것. 이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쓰시는 사람들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넘어가서 7절부터 한번 14절까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포도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오늘 읽을 성경이 차례가 호세아서잖아요. 새벽에 참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저 혼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이 백성에게 옷도 주고 집도 주고 땅도 주었거늘 이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우상에게 가서 음보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음란하게 행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축복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집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누가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란 영어는 thank유잖아요. thank유라는 말은 think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라. 이건 뭡니까?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릴 때부터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잊지 마라. 잊지 아니하면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면은 감사치 아니합니다. 잊지 아니하면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더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줄 능력이 없다. 그렇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줄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가지고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가? 너희 인생이 어디에서 왜곡됐는가? 어느 방향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쳤는가? 이걸 깨달아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던 것이. 우리는 그때 멈추어 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느 방향에서 곁길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정도로 가야 되는데 좌로우로 치우쳐서 어긋나지 않았는가? 그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은 넉넉해요. 넉넉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들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라.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부르짖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크. 우리가 없이 볼 때 자크 그러잖아요. 자크랑 연상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부르짖다 뭐냐? 자크입니다.
자크,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 이 말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럴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사기에 보면은 이 자크, 부르짖다 이 말이 아주 여러 번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이 부르짖다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자크 부르짖었다. 자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자크.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요즘 어떻게 기도 좀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안 하는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편해서 그래요. 편해서. 너무 편해서. 생활이 안정되고 또 그리고 편하니까 나태해져 가지고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예수 믿으려면 호상하게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려면 교양 있게 믿어야 된다. 항상 자기가 좀 배웠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은 호상하게 믿어야지 유치하게 그냥 막 소리내서 막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호상하게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고 해야지 찬송할 때 막 손뼉 치고 유치하게 그러느냐? 찬송할 때도 고상하게 찬송해야지. 그러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한 성도가 있었어요. 항상 예수 믿으려면 호상하게 믿어야 된다. 교양 있게 믿어야 된다. 그냥 교양도 없이 저렇게 그냥 소리 지르고 손뼉 치고 저게 무슨 자세냐? 항상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응급실에 불려갔어요. 의사가 살는지 죽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항상 평상시에 호상하게 믿어야 된다. 유치하게 손뼉 치고 그렇게 찬송하느냐? 그랬던 사람인데 응급실 문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 안 해요? 편하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편하니까. 나태해져가지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게 만드셨던 것이에요. 부르짖게 만드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미리 우리가 기도를 잘 쌓아놓으면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서 피해가지만 기도에 쌓아놓은 분량이 없으면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서 자크 하면서 부르짖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만 손해. 그냥 잃을 것 다 잊어버리고 뺏길 것 다 뺏겨버리고 우리만 손해. 그러기 전에 기도를 쌓아놓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편하다. 아유 그냥 새벽에 교회 가는 거 춥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편하니까 기도 안 해요. 편하니까 아니라니까 나태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너 한번 그러면 한번 죽을 병 좀 걸려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호상하게 믿어야 돼. 호상하게 믿어야 돼. 또 사람에게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쌓아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아유 지금 좋은데요. 편한데요. 아유 지금 얼마나 좋은데요. 새벽에도 그냥 늦게 잘 수 있고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얼마나 편한데요.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안일에 빠져 있어서 편하니까 나태해져가지고 기도 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때서 어쨌다? 자크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이 기도를 쌓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쌓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은 교회마다 교회 분위기 좀 바꿔보자 그러면서 흔히 뭐랍니까? 교회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자 그럽니다. 의자도 바꿔보고 바닥도 바꿔보고 벽도 바꿔보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칙칙하다.
교회 분위기도 바꿔보자, 교회 리모델링 하자, 인테리어 새롭게 하자, 그렇게 합니다. 소용없어요. 진정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우리 심령의 리모델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영혼의 재건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재건축한다고,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교회가 새로워집니까?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재건축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 이제는 심령의 리모델링이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 편해가지고 좋다, 편하다,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그랬었는데, 이제 심령의 리모델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천둥과 번개 가운데서 이놈들 누가 내 백성들을 건드리느냐 썩 물러가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랄 거예요. 또 천사가 와가지고 막 불칼 휘두르면서 물리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온니엘을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세워주셔요. 모세.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막 천둥과 번개 속에서 막 불을 날리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스릴 있겠어요. 근데 모세를 세워줘요. 모세가 뭡니까? 들에서 양 치던 사람입니다. 양 똥이나 치우고 양 털 깎아주고 그런 양 치는 목자였어요. 모세가 목동이 지팡이 짚고 딱 나타나니까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비웃습니다. 네가 니까짓 게? 그러면서 비웃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비꼬면서 의심하고 불신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온니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갑자기 그냥 하늘문을 턱 열어주셔가지고 돈벼락이 떨어지게 하시고 또 갑자기 어디에서 그냥 금맥이 터지게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리모델링 시켜가지고 사람을 새롭게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라, 나라와 민족을 세워라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부르짖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구해주는 사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비꼬고 니가 쉽게 가진 게 뭐해? 니 같은 교회들에게서 무슨 좋은 게 있겠어? 이렇게 비꼬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적었지만은 비꼬면서 조롱하면서 무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사람 되든지 아니면은 구해주는 사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또 새벽에 호세아서 2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타일러다, 이 말은 유혹하다는 뜻이에요. 유혹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살 말 안 듣고 말씀 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살 꼬셔가지고 거친들, 여기에서 조금 너희들 고생을 좀 겪어봐야 돼요. 편안한 사람들은 고생을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거친들에서 좀 고생을 겪어보게 하고 거기서 살살 타일르고 꼬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거친들로 가서 너희 여기서 그동안 기름기 있었던 거 싹 빼고, 그동안 게을렀던 거 싹 빼고, 거친들에서 고생 좀 겪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살살 꼬셔가지고 이들을 거친들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애 잘 보는 사람 누구입니까? 애 잘 보는 어른들은 살살 애들을 잘 달래는 사람이에요. 살살 꼬셔가지고 달래주는 사람. 애들이 막 화낸다고 막 자기도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막 물건 던진다고 자기는 너무 화내가지고 애들에게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봅니다. 애들이 어떻게 애들 살살 꼬셔가지고 살살 달래가지고 아우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참 아팠겠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아팠죠. 나 힘들었어. 슬펐어. 그러면서 살살 꼬셔가지고 달래줘야 돼요. 근데 뭐 어른들이라고 틀립니까?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몸만 어른이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른들도 살살 꼬셔주면 다 좋아합니다. 아이가 길거리에서 신문을 파는데 걔만 신문을 잘 파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신문을 못 팔고 오는데 그 아이만 수단이 좋아가지고 신문을 다 팔고 오는 거예요. 남들보다 오히려 몇 배의 신문을 팔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지나가는 아가씨들에게 신문 사주세요 그러면서 예쁜 누나 그러면서 신문 한 장 사주세요. 신문 한 장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문을 사줍니다. 또 데이트하는 남녀에게 가면은 또 남자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남자들 신발 사서 닦아주면서 형 신문 하나 사주세요. 예쁜 누나 신문 하나 사주면은 얼마야? 그러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딱 꺼내가지고 신문을 사줍니다. 어른들도 다 똑같아요. 살살 꼬세주고 달려주면은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꼬셔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내가 말로 타일러서 말로는 타일렀다 했지만은 꼬셨다는 거예요. 살살 꼬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애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은 말로 윽박질러야 되겠습니까? 꼬셔야 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꼬셔야 돼.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못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못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 다 주셔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못 꼬시는 거예요. 교회 가보자. 교회 가면 그냥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헌금해야 되고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힘들어. 그래 그럼 말아. 그럼 못 꼬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게 훨씬 영광스러운 게 훨씬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애들도 그 위기를 넘기면은 그 순간을 넘기면은 마음이 풀어지면은 심성이 고와지고 온유해지고 올바로 살아가는데 자꾸 애들을 그냥 또 건드려요 그러면은 애들 심령이 거칠어져 가지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자꾸 그냥 건드려 놓으면은 그 심령이 거칠어져 가지고 서로 윽박지르고 싸우게 돼. 그냥 꼬셔요. 달래주는 것이 아우 예쁜 누나 멋진 형 그러면서 꼬셔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을 타이르고 일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 앞에서 강건케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셨고 그들이 거기에서 부르짖음에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나도 준비된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쓰임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